오늘 본문은 다윗의 아주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을 때 경험한 내용이 서술되어 있는 본문을 제가 봉독했습니다. 이것은 설교를 할 때 교리적인 내용의 설교가 있고 그 다음에 생활 설교가 있는데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복되게 사는 법을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그 일날을 떠나자. 따라합시다. 그 일날을 믿지 마라. 오늘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성경은. 그리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책으로 하나님이 편집되도록 하셨고, 따라합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고 모든 선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고 기록된 책이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법, 하나님의 사람답게 선하고 복되게 사는 법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의 나중에 2대 왕이 되는 다윗이 왕이 되기 전 그의 장인이 되는 사울로부터 미움을 받고 피신자로서 도망자로 지날 때에 당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존망의 위기에 있을 때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구국 공로자고, 그리고 인간적으로는 왕 앞에 충성하는 신하였고, 그다음에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하는 그런 명장이었고, 가족적으로 볼 때에는 사울이 자기 딸을 주어서 사위를 삼은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자신의 인기와 자기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백성들의 사랑과 인기가 자기보다 다윗이 더 백성들의 인기와 사랑을 받는 걸 알게 되자 그의 마음이 시기심으로 불타올랐고 다윗을 질투하는 마음으로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의 부하들 가운데 특별히 전쟁에 날랜 수천 명을 특수부대로 세워서 다윗을 죽이기를 꾀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창을 던져보기도 하고 하여튼 다윗을 해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윗이 사울왕의 그 칼날에서 피신을 해서 이제는 전국에 수배된 인물로 그리고 도망자로 피신해 다녀야 되는 신세가 됐습니다. 억울하지요. 여러분 받아주는 것도 없고 피할 것도 마땅치 않은데 자기 혼자 피신 다니기도 힘들 텐데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그 다음에 집에서 쫓겨난 사람, 갈 곳 없는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오는 겁니다. 소문 듣고. 그래서 다윗이 약 600명가량의 숙식을 책임져야 되는 지도자 훈련을 받게 됩니다. 쫓겨다니면서 그에게 몰려온 600명의 숙식을 제공하고 이제 그들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유다 지경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에 다윗과 그의 600명이 피신해 있을 때 거기서 약 5km 떨어진 곳에 그일라라고 하는 유다 성읍이 있었는데 조그만 성이죠. 그 성읍이 블레셋이라는 이방 나라의 군대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일라 사람들이 곡식을 타작해 놓았는데 그 타작한 곡식을 다 블레셋 군대가 약탈해 가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접하게 된 겁니다. 그의 마음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의분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내리이까. 블레셋 사람 군대를 물리치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리이까 했더니 하나님이 그리 하라고 허락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를 따르는 600명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자. 그일라를 구원하자.
블레셋의 그 악행을 우리가 다 멸하고 블레셋과 전쟁에서 우리가 블레셋을 쳐 죽이자. 그랬더니 다윗과 함께한 일행 600명이 막 반대를 하고 극한 반대에 부딪힙니다. 우리 코가 석자인데 우리도 지금 피신 다니는 입장인데 우리가 지금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우리가 그일라에 가서 그일라를 쳐서 도와주면 사울이 금방 그 내용을 듣게 될 것이고 그일라로 쳐들어와서 우리 생명조차 위태할 터인데 우리가 전쟁을 한다 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꼭 이길 수 있다는 보장도 없는데 왜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되느냐 하고 상당한 반대에 부딪히게 돼요. 여러분 같으면 반대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재차 묻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했더니 내가 그일라를 내 손에 붙일 테니까 가서 그일라를 구원해 주라 하는 응답을 받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조금 앞에 오늘 제가 읽은 본문 앞에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3장 1절에서 5절.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하고 반대했다는 겁니다. 여기 있기도 지금 위험한데 어떻게 이 상황에서 남을 도와줍니까? 하고 반대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두 번째 묻자온데 그 문제를 놓고 두 번째 기도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가서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길 테니까 그일라 사람을 구원해 주라 하신지라. 그래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해 내리라. 여러분 그일라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다윗과 그의 군대가 고마웠겠습니까? 옛날 전쟁은 뭐 인권이 존중되고 무슨 뭐 전쟁에 이 뭐 유엔에 법이 있고 선전포고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냥 반항하면 다 죽이는 겁니다. 쓸만한 자들은 다 포로로 잡아가고 여인은 겁탈하고 그냥 물건은 빼앗아가는 그런 입장에서 다윗과 그의 군대가 자기들을 지켜준 겁니다. 그래서 약탈했던 거 다 찾아오고 자기들을 괴롭히던 자 블레셋을 죽이고 할렐루야 자기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었다고요. 너무 고마운 것이죠. 그런 구원의 은총을 이제 베풀어 주었다는 내용이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 사이에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사울 왕이 아히멜렉 가문 70명을 도륙했습니다. 죽였다고요. 아히멜렉이 자기를 돕지 않고 다윗을 도왔다 해서 군대를 보내서 제사장 일문을 다 멸족시켜버렸다. 구세일생으로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라는 자가 다윗에게로 피신해 오면서 뭘 가지고 왔다고요? 에봇을 가지고 왔다.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이스라엘의 한 벌밖에 없는 옷입니다. 시가로 약 3억이 되는 옷이에요. 거기에 우림과 둘림이 있고 각종 보석으로 꾸며진 하나님이 출애굽기 때 명하여 만든 에봇이라고 하는 대제사장 옷을 아비아달이 들고 다윗 진영으로 피신해 온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에봇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겁니다. 즉각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사울 왕도 한때는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시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팥죽이 쉬듯이 그의 마음이 변질돼 버린 거예요. 왕이 되더니 얼마 안 가서 교만이 끝이 하늘 끝이 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더니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서 떠나버려요. 그러면서 그는 몰락의 길을 가게 되는 내용인데 여하튼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셔서 다윗과 같은 좋은 사위와 이스라엘의 최고의 장군을 만나게 하셨는데 자기보다 다윗의 인기가 높자 그때부터 마귀가 그 속에 역사하기 시작하면서 다윗을 죽이기를 꾀하기 시작하고
군대를 조직해서 다윗을 추적해 다니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다윗과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오늘 본문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이제 척후병이 와서 그일라에 처한 상황을 보고하고 그것을 보고를 들은 다윗이 블레셋을 구원해야 됩니까? 하고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반대에 부딪혔는데 또다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설득시켜서 자기 600명을 데리고 그일라 성을 구원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이 군대를 거느리고 그일라 성을 포위하려고 하고 내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또다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나를 잡기 위해서 이 성을 멸하려고 사울이 군대를 거느리고 지금 이리로 오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사울이 지금 군대를 가지고 이쪽으로 내려오고 있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사울이 너를 잡기 위해서 오고 있다. 또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에봇을 앞에 놓고 하나님, 이 사람들이 내가 이 사람들이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이 사람들은 나를 지금 고마워하고 귀빈으로 여기는데 사울왕이 이 성을 포위했을 때 이 사람들이 나를 사울왕에게 넘겨주겠습니까? 다시 말해 나를 배반하겠습니까? 물은 거예요. 지금은 나를 은인으로 알고 고마워하지만 상황이 어렵게 되면 괜히 다윗 한 사람 지키려다가 그일라 성이 멸문당하게 생기면 결국은 나를 넘기지 않겠느냐 싶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왕에게 넘기겠나이까 물었더니 하나님이 그들은 너를 넘길 거다. 사람 믿지 마라. 따라합시다. 그일라를 믿지 마라. 형편이 좋으니까 너에게 고마움도 표하고 너를 은인으로 알지 그들이 막상 그들이 곤경에 처하게 되면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이 사울왕에게 멸족을 당하게 될 경우가 되면 너를 잡아서 자기들 살려고 사울에게 너를 넘겨줄 거야. 그게 사람이란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하고 그일라 사람들에게 원망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그일라 성을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다윗과 그의 일행 600명이 그일라 성을 빠져나갔다는 말을 사울이 듣고 첩보를 통해서 그일라 성으로 내려오던 길을 멈추고 뒤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군대를 철수시켰다는 내용이고 14절은 다윗과 그의 군대들이 십황무지에도 있었고 요새에도 있었고 광야에도 있었고 산골짜기에도 있었는데 사울이 매일 군대를 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찾았지만 오늘 본문 14절 띄우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 같이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다윗은 지금 망명자고 피난 다니는 입장입니다. 피신자죠. 수배된 인물입니다. 곤궁하기 그지없는 입장입니다. 그래도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머물러 있습니다. 사울왕은 왕좌에 앉아 있습니다. 나라도 있고 권자도 있고 백성도 있고 군대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떠났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떠났어요. 여러분, 나라도 있고 왕위도 있고 백성도 있고 군대도 있고 그 사람이 강합니까? 지금 쫓겨다니는 심세인데 어디서 잠을 자야 될지 어디서 음식을 먹어야 될지 모르는 입장인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는 다윗이 강합니까? 다윗이 강하더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이제 세월이 오랜 후에 사무엘 상인데 오늘 본문은 이제 세월이 오랜 후에 기록입니다. 다 같이 사울의 집과 다윗의 가문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며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여러분 나라가 나중에는 다윗이 왕이 되기 직전에 나라가 쪼개집니다. 사울 왕의 하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그의 장군 아브넬과 함께 10지파를 데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만들어요.
다윗은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와 함께 남왕국 유다를 만듭니다. 나라가 둘로 쪼개져요. 그 후에 남북이 계속 싸우게 되는데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었는데 세월이 갈수록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가고, 아멘 좀 하십시오.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가요. 그러니까 몰락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왕이 되면서 통일왕국 이스라엘이 평화롭게 통일이 돼버려요. 7년 후에. 자, 다윗은 점점 강해갔다. 음표로 뭐라고요? 크리스천도. 음표를 이렇게 보면 점점 강하게, 점점 크게 할 때는 음표가 이렇게 갈매기가 이렇게 돼 있다고요. 디크리션도는 점점 약하게, 점점 작게 부르라는 겁니다. 그건 이제 반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갈수록 작게 부르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말하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의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그의 집은 크리스천도 되었고, 점점 강해졌고, 점점 흥했고, 할렐루야, 점점 커졌고, 하나님이 떠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사울과 그의 집은 점점 디크리스천도 되다가 몰락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교만하게 사는 사울을 떠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앞에 뜰 테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누구에게서 떠나요? 사울에게서 떠나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그를 번뇌케 했다. 제정신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고 나서 마귀가 역사하니까 막 광란을 부리고 그냥 난동을 피고 해서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자,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하나님의 영광도 떠납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이에요. 그 이가봇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다. 엘리의 큰 며느리가 자식을 낳았는데 자기 시아버지도 죽고 자기 남편도 죽고 시동생도 죽었고 이스라엘은 망했고 여호와의 법궤는 블레셋에게 뺏겼다는 소리를 듣고 자식 낳는 게 하나 반갑지 않아서 애 이름 뭐라고 지을까요? 산파가 묻자 이가봇이라고 지어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문에서 떠났다.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영적인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내 가정도 내 자식도 형통하고 잘 된다. 근데 나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진다. 그러면 비상 빨간불 들어온 겁니다.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점점 이제 몰락하는 겁니다. 오랜만에 교회 나왔더니 공갈 때리네. 그리고 반항하는 분이 없기를. 내가 설명을 쭉 할 테니까 나중에 긍정이 될 거예요. 아멘. 하나님 떠나면 안 돼. 영적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러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더해 주시는 거예요.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돼요. 첫 단추 제대로 안 끼고 나머지 껴놓으면 나중에 다 풀어야 돼요. 다시 끼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생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은총이 나를 떠났다는 것을 가장 큰 손실로 여겨야 돼요. 돈 잃고 명예 잃고 사업장 잃고 무슨 직장 잃고 이런 것보다 하나님이 점점 나를 떠나는 것 같은, 내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은 것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그걸 근심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생명이 먼저 끊어지고 그 다음 온몸이 차가워진다. 사람도요, 딱 생명이 끊어지고 나면 당장은 따뜻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져 버려요. 점점 온기가 떠나가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시골에서 닭을 잡을 때에도 목을 똑 잘라 놓아도 닭이 금방 죽는 게 아닙니다. 이제 생명이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도 이 닭이 푸드삭 하면서 막 뛰는 거예요. 꽥꽥 소리도 냅니다. 소리 내고 막 이 자리에서 막 이만큼씩 뛰어올라. 몇 번씩.
그래도 그것은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푸드덕거려도 그건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미 소망이 끊겨진, 소망이 없는 몸부림이에요. 그건 소망이 없는 움직임입니다.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신이 떠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아직은 보좌에 앉아 있어. 아직은 나라의 왕이야. 아직은 군대도 있고 국민이 있어. 그렇지만 그는 점점 몰락해 갔습니다. 아무리 그가 권좌에 있다고 큰 소리를 치고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는 끝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나무 원줄기에서 가지가 끊어지고 나면 금방 그 가지가 금방 볼 때는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점점 말라져 불 속에 던져지는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는 금방 아버지 분깃을 받아서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떠난 탕자는 그 다음은 다 잃게 돼요. 거지가 돼요. 믿습니까? 오늘 교회 왔더니 굉장히 공갈 쳐가지고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이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리예요, 진리.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인데 너희가 내게서 떠나면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 불살려지느니라. 너희가 나를 떠나 살면 안 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믿습니까?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도 떠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총도 떠나니까 그의 권자도 그의 나라도 다 잃게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영적 손실을 가장 큰 손실로 여겨야 돼요. 영적 기쁨 잃지 않도록 해야 돼요. 영적 평강 잃지 않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늘 충만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인이 늘 나와 함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복입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대적도 있었고 숨을 곳도 없었고 피할 곳도 마땅치 않았지만 이 시절 다윗에게는 어려운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공급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 수 있었어요. 믿습니까?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다윗은 이런 일을 경험할 때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무엇을 철저히 느끼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놓으면 안 된다. 하나님 나를 떠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피난처고 나의 반석이고 나의 소망이고 나의 힘이시다. 그런 걸 신비에 돌비에 새기듯이 신비에 새겨놓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경험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을 떠날 때, 여러분을 버릴 때,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을 배반할 때 우리는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역시 믿으리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돌비에 새기듯 신비에 새겨 놓으십시오. 역시 믿으리는 하나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사울이 착각 중에 착각을 합니다. 그일라 성에 다윗이 들어갔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이 오늘 그를 내 손에 붙이는구나. 드디어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그렇습니까? 이게 자의적인 해석이요. 이게 자기중심적인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줄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다윗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지도자 훈련을.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훈련을. 연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정금처럼 그 믿음이 빛나는 믿음만 갖게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거라고요. 솔로몬은 훈련 없이 왕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뒤늦게 변질돼 버려요. 사울도 훈련 없이 왕이 됐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금방 왕이 되자 교만하고 여름날 팥죽 쉬듯이 쉬어버렸어. 하나님이 다윗은 철저하게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하시고 훈련하시고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는 훈련을 신비에 아주 각인을 시켜놓도록
하신 다음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성군이 되게 하셨고 그의 후손 중에 메시아를 보내시는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지금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리 하실까요? 다윗을 위해서 이리 하시는 거예요. 사울 위해서 지금 도간에든 쥐가 되도록 다윗을 감옥에 갇히도록 그 일라성에 갇힌 게 아닌데 사울이 착각하는 겁니다. 오늘날도요, 교회 생활하면서 착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다 자기 본위로 해석해. 내가 또 재판국 얘기를 또 하게 돼 죄송합니다. 재판국에 있어 보니까 다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해. 전체적으로 보지를 못해.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영광은 관심도 없어. 여러분, 충성스러운 자기 사위이고 신하인 다윗을 하나님이 죽이라고 사울에게 대주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사울과 다윗에게서 극명하게 다른 점이 무엇이냐?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일 나를 구원하리이까? 하나님, 사울이 내려오고 있습니까?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겨주겠나이까? 이를 행하기 전 먼저 기도를 하죠. 사울은 왕이 된 후에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적어도 사울이 이 상황에서 기도를 했더라면 하나님 내가 다윗을 죽여야 되겠는데 좀 다윗을 나한테 좀 넘겨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 할까요? 이 나쁜 놈아. 그게 내 앞에 지금 기도한 내용이냐? 그가 죽을 죄를 무슨 범해서 네 사랑하는 사위 아니냐? 이 나라를 구원한 구국공로자가 아니냐? 사람을 죽이는 건 내 뜻이 아니야? 이렇게 했을 텐데 아니 기도를 안 하는 거야.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아는 거야. 이게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기도를 안 해. 죽이는 것도 자기 뜻인데 하나님 뜻이라고 지금 어거지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전혀 자기 뜻이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각종 못된 짓 하는 사람 많아요. 아멘. 사울도 안식일이면 예배드리는 왕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잖아.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붙였다.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왕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어. 기도를 안 해.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기도 생활 안 하면 여러분 실수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 여러분이 판단하는 것이 전혀 하나님의 뜻과 반대일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묻으며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려면 기도 생활해야 되고, 기도 많이 시동을 못 하겠거든. 그게 좀 기도 생활이 힘들면 말씀을 읽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말씀에 있어. 그런데 사울은 말씀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 생활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생애가 복될 수가 없지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할 때 평상시에는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나 불신자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평상시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나 지금 놀러 다니고 조금 등산이나 가고 그냥 여가 활동이나 하는 사람이나 별반 다르서 별 차이 없어요. 술집에서 모텔에서 같은 못전질하는 음탕한 놈들이나 지금 그런 시간 다 내놓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사람이나 별 차이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평상시는. 그런데 왕창 문제가 올 때, 정말 곤란한 지경을 만날 때, 앞뒤 좌우에 길이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귀하게 산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노라고, 그 상황에서 나를 높이셨노라고 간증하게 돼요. 믿음 생활은 저축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도 적금 들고 보험 드는 것과 같습니다. 필요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교회 생활하면서도 등 뒤에 하나님을 등 뒤에 둔 자같이 하나님 일에 불충하고 불순종하고 신앙생활을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하고 다니는 사람들, 나는 걱정이에요. 저 사람들이 오염에 직면했을 때, 진짜 생사의 갈림길에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이 정말 필요할 때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이 대답지 않으시면 어떡하나.
그가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 고등답해 주지 않고 들은 척도 안 하시면 어떡하겠나. 정말 안 들어주시면 안 되는 큰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운명이 결정나는 순간 생사의 갈림길에 설 때 하나님이 들은 척도 안 하시면 어떡하느냐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지금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예레미야 7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가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해도 듣지 아니했고 너희를 불러도 너희가 한 절만 읽읍시다. 하나님이 새벽부터 우리를 깨우쳐 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려고 우리를 아무리 불러도 이스라엘이 듣지 않는다. 관심도 없었대. 예레미야 35장 15절입니다. 나도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또 보내고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악한 행위를 그치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서 거하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 음성을 듣지 아니했느니라. 한만 불러도 너희가 대답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에스겔서 8장 18절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이스라엘을 멸할 때 아끼지 않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려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너 내가 부를 때 사업장으로만 달려갔는데 네 사업체에 도움을 요청해 봐라 하겠다는 겁니다. 너 내가 부를 때 모임에만 충성한데 그 모임에 달려가서 도움을 요청해 보라는 겁니다. 그 절박한 상황에서 나는 너 안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평시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100점짜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을 병이 든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 병에서 당신 못 일어나고 죽습니다. 그러니 살림 정리하세요. 그런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이제 의사도 소용없고 이제 약도 필요 없는 상황이 돼서 하나님이 사형 선고를 내렸으니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해야 될 입장이야. 그래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섬길 때 전심과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거 추억해 주세요. 내가 100점짜리 인생은 못 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실 때 이쁘게 산 거 몇 번 있잖아요. 그것 좀 추억해 주세요 한 거야. 자, 이사야 38장 3절에서 6절이에요. 자, 다 같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님이 보는 앞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제발 좀 추억해 주십시오 하고 통곡하며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대.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만이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해 줄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 점수를 좀 따놓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좀 내가 부족함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믿음으로 살고 헌신하고 그거 있잖아요. 그거 좀 기억해 주어서 내 생명 좀 연장시켜 주세요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뭐 오늘 설교 이제 끝날 시간인데 아이고 설교 짧게 해야 되겠다가 내가 마음을 10번 100번 결심해도 잘 안 되네. 습관이 돼서. 다음 주부터는 기대를 해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그 일날 사람 믿지 마라. 오늘 말씀 전하고 전에 핵심입니다. 그 일날 사람들에게 다윗이 도움을 주었는데 그 사람들은 사람은
자기가 위태하면 다 이기적이 된다는 겁니다. 자기 살기 위해서 널 배신하게 돼. 그 말이에요. 너를 사울에게 붙인다는 겁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일 나는 믿으면 안 됩니다. 그 일 나는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만 믿는 믿음 위에 서십시오. 사람 믿고 사람 의지하고 목회하는 목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더라. 그건 저만 경험하는 게 아니고 목회자들이 거의 다 그만 합니다. 목회자가 하나님 믿고 목회해야지 사람 자꾸 의지하면 그 의지하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아. 뭐 그 목회도 기뻐하지 않아. 따라합시다. 사람은 다 그 일나이다. 예수님은 그 일나가 아닙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려. 나는 너희를 버리고 도망가는 자가 아니야. 나는 그 일나가 아니다. 나는 선한 목자야. 나는 너희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사랑한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권력 있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다. 아무리 권력 있는 사람도 죽으면 다 그의 계획이 다 소멸해 버린대. 그런 인생 의지하지 말래. 생명이 코에 붙어 있는 인생 의지하고 살지 말래. 이사야서 31장 1절에서 3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으려오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하는 자를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없고 돕는 자도 그다음에 넘어지며 도움을 주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며. 하나님이 틀어버리면 그 사람을 돕는 자도 쓰러지고 도움 받는 자도 쓰러진다. 그러니 사람 의지하고 애굽 의지하지 말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에 많은 애를 주었습니다. 미국같이 고마운 나라가 없지요. 그렇지만 미국도 믿을 수 없습니다. 미국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야. 미국도 상황이 여차하고 불리하면 손 뗄 수 있어요. 그 누구도 믿지 말고 참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애굽은 붙이는 거예요. 애굽은 넘겨주는 거예요. 그 일라도 붙이는 거예요. 사람은 다 배신하는 거예요. 가족만은 안 그러겠지. 가족도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오래 뭐 병들어 있고 오면 아이고 징그러 해. 옆에 분들하고 하나님만 믿읍시다라고. 옆에 부인이 앉아 있고 남편이 앉아 있고 기분 나쁠 거야. 따라합시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다. 사람은 따라합시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도울 대상이다. 저 사람 도와줘도 언젠가 배신할 거야. 성경에 사람 믿지 말라고 했으니까 도와줄 필요도 없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래도 도와줘. 그래도 사랑해. 믿습니까? 진짜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라. 하나님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고 세상을 불신하며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줄 알고 돕고 그런 줄 알고 사랑하고 세상은 그런 것이다 하고 진짜 우리가 믿고 의지하리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다윗은 철저하게 체험을 한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정리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십시다. 오늘 교리적인 내용이 우리가 생활을 할 때 매사에 기도부터 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이 날 떠나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내게 화라는 걸 알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삶을 살고 사람 믿지 말고 할렐루야 권력 믿지 말고 하나님 믿고 살자. 기도하겠습니다.